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헛갈리기도 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러한 교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교회는 한 믿음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마다 요즘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데에 더 강조점을 두고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는 자기 교회 비전 선언문 혹은 사명 선언문 이런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똑같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믿는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이 여럿 있지만 어느 집에 가면 콩나물 비빔밥이 맛있고 어느 집에 가면 국수가 맛있고 다 한 끼 때우는 식사이지만 중요한 요소를 주는 건강한 음식들이지만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 아주 진중하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으니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이 없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례도 받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논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들추어가며 같이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빨리 자기 성경을 찾아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게 설교 듣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단 최소한의 것,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거 먹지 말게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지국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만큼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 선배들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것, 하나님을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너무 입시생활 하다 보니까 좀 변해서 그렇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강요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 안 하면 잘못된 교회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처럼 통성기도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영빨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폐가 있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입니다. 미국 교회 가끔 같이 예배해 보면 경건미가 있던가요? 다리 꼬고 앉아서 성경 보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면서도 책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 그것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교인들이 벌써 변질되었어요.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보스턴에도 벌써 이상한 집단들이 여러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 분별을 못하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칠판에 그 사람 이름도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지금 많이 그 성경 공부에 인volved 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분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주장하고 행위를 주장하는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하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행위를 덧붙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익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같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얼마나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치 부잣집 도련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후사이지만 자라나기까지는 그 과외 선생님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청지기의 관리도 받고 그렇게 하여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전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의 기능은 이제 다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배우다 보니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량, 이 단어는 건져낸다, 구해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단어를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셨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도 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뭐 이 단어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빠는 우리에게 말하는 아빠가 아니다. 아바다.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여기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니 우리도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말하여도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확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시지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로? 어답션, 양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들이 형님 아버지 그랬다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이해하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저 잠깐 손님처럼 집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 힘들 때도 있지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좀 약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 왜 없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존재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거기까지만 봅시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영적인 안테나가 자꾸 둔화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걸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그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실험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내 영으로 성령과 함께 감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안테나를 높이 올리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은 너무 세속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도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도전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정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기에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종님이 종님은 무슨 종님이 종놈이지 종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겸손하게 주님의 종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생각해 보면 종의 신분이 아니 아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해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너무 앞서가도 문제예요. 종은. 그죠? 주인보다 앞서가서 했다 엉뚱한 일 해놓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해도 좋아요. 흐뭇해요. 야,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게 관계. 또 어렸을 때는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보챕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만 복 주셔야 하고 내가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주세요? 이거 따지는 거 어렸을 때 이야기. 나이가 들면 아버지 마음 헤아려 효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늘 격려를 받아야 하고 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눈을 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아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로 인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인사하는데 이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이 그거 귀찮아하면 어떻게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연습해야죠. 왜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아빠, 하나님. 어색하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무슨 아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아빠를 신뢰하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단어예요. 그죠? 제 형님 3살 위에 형님이 지난주에 무릎 수술했다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기도 좀 해라. 비상이 걸렸어요. 네 형이 수술하고 이틀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조카가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정신은 돌아왔는데 누군지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작은아빠 설교를 보여줬더니 설교 듣고 울고 평구 그렇게 말하대요. 무의식 속에서도 엄마 엄마 그렇게 할머니만 찾아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원인은 모르겠지만 마취가 풀리면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라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가진 사랑을 다 받은 것,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고 나의 문제는 달려와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땡깡을 부려도 허용이 될 만큼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자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친밀함, 그리고 그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준이 아빠가 최고잖아요. 우리 아빠는 대통령보다 힘이 세. 아니야.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보다 힘이 있어. 아니야.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게 아빠 단어 속에 들어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믿음의 관계는 모든 것을 내맡기는 관계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나누고 그 관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께서 능히 이 잔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친구로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방문하는 사역지마다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병도 고쳐졌습니다.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일찍 나타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마귀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들어가 죽어발.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육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 사이에 방황하던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처럼 죄와 마귀의 손에 눌려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현실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혹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빠, 나 지금 피곤해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다. 함께 하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내려놓아.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요, 설교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그게 정말일까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나 같은 존재가요.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말, 더 앉아있고 싶은 게으름,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 세상적인 방법, 가치관,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붙드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받고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바울이 심하게 지적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다. 이미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삽시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오셔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못 기도하거나 혹은 방향을 놓쳤을 때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이세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도와주니 나는 편하게 지내지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혹 피곤함 중에 있을 때 다시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자녀되게 하신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거기에 여전히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슬슬 눈치 보면요, 보기 흉해요. 그죠?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눈치 보지 않아요. 할 말 다 해요. 목사님 고기 먹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효음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다른 반찬 줬더니 이거 말고요 목사님 고기 주세요. 조금 볶아줬더니 고기 더 없어요? 근데도 한국에서 고기만 먹었구나. 예, 고기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인마 이거 내가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이들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인정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로도 아리고,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안마 좀 해드릴까요? 다리 좀 주물러 드릴까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죠? 맞죠?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럼 얼굴도 좀 펴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큰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불러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특권을 삶에 누리고 또 나누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필요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마음껏 자랑하며 성령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공동체적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또 다른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 살리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주시고 우리의 손에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발에 부지런함도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입을 벌려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